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구절이 좀 깁니다. 이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치라고 하여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서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이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이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하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청소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어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다른 명령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생명이 내리를 당한지어 명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거기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생색이 그들에게 매복하여 다음을 두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청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불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군대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 물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도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아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까이에 행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데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고 거룩한 증언자가 되라. 예, 오늘 말씀 본문이 굉장히 긴데 여러분이 이 스토리만 같이 읽었어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이미 다 숙지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바울은 지난 사도행전 22장에서는 그 자신들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부형들 앞에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바울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바울을 거의 죽이려고 했죠. 그랬을 때 이 천부장이 바울을 그런 보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문제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 문제를 파악해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이 바울이 특별한 범죄자도 아니고 어떤 죄에 연루된 자도 아니고 폭동에 연루된 자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문제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이 천부장은 함부로 절대 할 수 없거든요. 로마의 시민권 있는 사람은 그 로마의 그 법대로 왕 앞에서 또 총독 앞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변호할 권리도 있고 그렇게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은 함부로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내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 이 바울의 정확한 그 바울의 입장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다시 이 율법의 공의,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 이 바울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읽진 않고 보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리 가운데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어 뜯기고 잡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또 우리도 그 제자들의 무리에 포함되겠죠?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길은 제자가 되는 길은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들이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때야 되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조금 이따 하고 좀 넘어가 보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의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18절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너희가 끌려가게 될 텐데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예언이 모든 사도들의 삶에 제자들의 삶에 이 바울의 삶에 다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3차 선교행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동족인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사람들은 바울을 채찍질한 대로 넘겨주고 죽이려는 대로 넘겨주고 오늘 보십시오. 공의에 넘겨줘서 바울을 판단하고 바울을 마치 사형의 처함을 받아야 될 자로 생각하면서 40여 명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결단을 했으면 40일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이 40여 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살기등등한 이것을 보면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죠. 늘 하는 얘기지만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죽이는 그 배후 세력 뒤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을 파괴하려고 그 사명이 좌절되게 하려고 바울이 그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는 원수막의 강한 저항이 이 유대인들의 계략 뒤에 유대인들의 이 박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울과 도대체 무슨 억가심정이 있다고 자신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율법을 어긴 그 죄밖에 없는데 자신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공회에서만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증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 앞에도 가게 됩니까? 벨리스 총독 앞으로도 가게 되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볼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 지금 바울은 누구에 매여서 가고 있다고 했냐면 사도행전 19장 20장 22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장 말고 20장에 보면 내가 성령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는데 23절에 보면 사실은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성에서 너는 결박당하고 복음은 증언하겠지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바울에게 다 예언해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예언을 받았죠? 아나니아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 눈이 떠지는 역사도 경험했지만 아나니아가 무시무시한 예언을 해버립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릇인데 너는 많은 고난을 받도록 작정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자기 사명이 닿을 때까지 잊지 않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매를 맞을 때, 배가 고플 때, 굶주릴 때, 그리고 살해 위협을 당할 때,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았을 때 배고픔과 추위와 질병에 그리고 안질이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눈이 약하고 안질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은 치유하지만 자신은 치유 주시지 않는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너의 약함을 너의 강함으로 승화시켜라.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에 붙들지 않았다면 그 숱한 고난을 어떻게 겪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죽음을 목숨을 정말 내놓고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총독 앞에 설 때, 오늘 공의 앞에 설 때, 자신의 그 유대인들의 부용들 앞에 설 때 그때마다 더 성령께 매여서 충만했을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예언하신 것을 드디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는군요. 나를 죽이려는 나의 동족들 앞에 내가 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성령이 장악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대언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그 설교는 대언의 영으로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대언의 영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설교의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나 그 증언은 예언이고 그 다음에 대언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해드렸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 한번 봐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셔서 여러분에게 꼭 암송구절로 추천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씀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 예언해 주시기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할 때 특히 너희를 박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 절대로 쫄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아멘.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담대하라고. 왜 그 증언자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왜 증언자가 담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돼서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증언이 아니라 자기 것을 얘기해야 되면 우리는 국리해야 되겠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거나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되거나 이 사람들을 설복시키려면 내 경험과 지식과 나의 정보를 다 쥐어짜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저게 당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마음이 쫄고 특히 대통령 앞에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말을 할 자리를 줬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벨리스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하는 일은 그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 앞에 가서 얘기하든 총독 앞에 가서 얘기하든 작은 이방인들 앞에서 얘기하든 너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증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그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실형을 받습니다. 실형을. 그래서 그 법정에서 손을 들고 선서하고 증언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법정 용어의 증인이에요. 목격자의 eye witness, 증인.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었고 경험한 것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모든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마태복음 10장 20절대로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또 나타나 주셨어요. 그날 밤에 오늘 공회에서 있었던 일은 조금 이따 나누고 공회에서 그런 소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띄워주세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담대함을 증언자로 담대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겪는 이 모든 과정은 작정된 대로 되고 있다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못 가겠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립니다.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예언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난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음성을 이 밤에만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증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당시에 이미 3차 여행을 하고 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내가 빌립보 지방과 아가야를 통과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지나 내가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지나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이렇게 작정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에 뭐가 담겨 있냐면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과 계속 교통하면서 성령께서 짜주시는 대로 성령이 지도를 그려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1차 성경도 그랬고 2차 성경도 그랬고 3차 성경도 그랬고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을 수종들면서 성령이 하자는 대로 동역하기 때문에 성령의 자체를 핍박과 박해의 자리로 몰아넣으시면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 박해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성령이 때로는 그 박해를 받지 않고 피하게 하시면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에 따라 또 그 박해를 피하며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증언해 주신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앞에 너가 증언자가 될 때에 그대로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제 증언을 하는 이 장면을 보면 지금 맨 처음에 뭐랍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먼저 소개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양심의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선한이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냥 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은 선한 양심을 따라 나는 섬겼노라.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순종의 모든 삶 중에 선한 양심을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그것도 율법의 그 공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안에서 얼마나 그 성령의 뜻에 복종하며 말씀의 뜻에 자기를 복종하고 선한 양심에 따라 정말 살았는지가 증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나를 판단하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오직 신령한 성령만이, 신령한 하나님의 그 성령만이, 거룩한 성령만이 나를 판단한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도 뭐라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 자기가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낮추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우리들은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날 더 높이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낮추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린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런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는 그것이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금 오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닌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거는 남들이 보면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선한 양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진리대로 한 거예요. 자기 안에서 지금 대언하시는 성령이 자기 입을 통해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평가대로 평가한 것이란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이 나를 볼 때도,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도 우리는 이게 되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을 너무 부풀려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자신을 너무 낮춰서 우리 자신의 평가를 절하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평가를 높여서 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평가를 절하하기도 하고, 우리의 이 지정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불완전하죠. 그리고 타락했죠. 부패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느껴지고 생각되는 대로 우리가 옳다고 여긴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아주 익숙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증언할 때조차도 자기가 평가하지 않는구나. 성령이 자기를 대언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구나. 이거랑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12장에 모세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할 때 모세는 어땠다고 그랬죠?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자기가 진짜 낯간지러워서 그걸 쓸 때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모세도 바로 대언의 영인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면 그렇게 못 써요. 근데 성령님이 넌 내가 쓰는 대로 써라 그러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래도 지도자로 겸손, 그게 아닌 거죠. 진짜 겸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일부러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어떨 때는 사람 앞에 껄끄러운 말을 해야 될 때도 저도 그게 참하기가 힘든데 성령님이 만약에 그것을 대언의 영으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서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해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담대하게, 대제사장인 건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하니 아나니아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는 몰랐지만 아나니아의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아나니아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율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율법에는 누가 죄를 지었으면 공회 앞에 왔을 때 두세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고 그것에 합당하게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미 마음의 앙심과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율법대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치라고 그 옆에 하숙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보세요. 뭐라 그러죠? 담대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언을 하잖아요. 아나니아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잖아요. 자신의 상태를 선한 양심으로 섬겼다고 얘기하고, 아나니아가 다른 사람들 보면 되게 놀랬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맞장을 뜨다니.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걸 몰랐거든요. 오늘 내용을 보면 왜 몰랐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몰랐고, 그 대신 대제사장의 상태, 아나니아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성령으로 대언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너무나 지혜롭게 또 정확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나 몰랐다. 나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거 몰랐다.
내가 이건 잘못했다. 몰라서 그런 거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와 있다. 너희의 관리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거나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죠?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그 뱀 같은 지혜로운 전략이 뭐냐면, 성령이 주신 전략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공의에서는 이 복음이 증언되지 않을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공의의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진솔하게, 나도 너희처럼 열심을 가진 자고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고 나도 너희처럼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했고, 그러나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난다. 이렇게 감동 있고 절절한 성령의 간증을 해도 이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이 공의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의미도 가치도 못 느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에서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공의의 사람들을 격동시키거나 논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전략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입에 어떤 대화 내용이 임하는 겁니까? 성령이 주신 거예요. 갑자기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요.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 출신이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러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서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일부러 밝혀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간에 논쟁이 붙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굉장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집중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적이 자기를 보호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전략. 아마 손자병법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손자병법에도 이런 지략이 있을 건데, 자기의 손에 칼을 안 묻히고 자기 칼에 피를 안 묻히고 어떻게 했죠? 적들끼리 자중질환과 분란을 일으키게 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전쟁에서 말하는 어떤 병법과 같은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가능해요? 이 순발력, 이거는 바로 영적인 순발력인데, 이 영적인 순발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들리니까. 자신 안에 그 내적인 성령의 음성이, 늘 듣던 내적 음성, 늘 성령의 말씀이 준 내적 음성에 따라 사도 바울은 그냥 나팔만 돼서 소리를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리치 목사님이 화요일날 잠깐 오셨는데, 그 외국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한 번 오셔서, 우리가 쇼파르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리빙 쇼파르가 되라. 그냥 살아있는 쇼파르가 돼서 나팔 없어도 된다. 너희의 입으로, 너희의 이 목소리로 너희가 나팔이 돼서 주를 증언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속초로도 가서 쇼파르를 부르면서 1시간 동안 수요일날 우리 교회 몇 분과 또 권사님들 몇 분과 그 리치 목사님 또 그 사모님과 함께 우리가 석촌호수에서 나팔을 불면서 또 거기 어둠을 묻고 또 선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나팔이 되듯이 사도 바울은 그게 그냥 몸에 체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의 소리가 나오는 게 체화된 게 아니라 성령의 대언의 영의 소리가 나오는 게 그냥 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 성대와 이 목구멍과 이 발성만 열면, 우리가 방언을 할 때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어를 몰라도 이 발성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소리만 내면 코랄라마야라 샤마 카샤르카 방언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방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체화가 돼서 이렇게 바로 주님의 지혜와 전략이 다운로드가 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혈 선포 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라고 아까 선포했죠? 기억이 안 나시죠? 성결한 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성결한 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지혜고 성결한 지혜.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떠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망과 부활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재림의 소망,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만, 이들은 어쨌든 그냥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인 거랑 꽂힌 거예요. 아직 그 내용은 몰라도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영도 믿고 부활도 믿거든요.
영도 믿고 부활도 믿으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갑자기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었고 우리랑 같은 부류네. 그러면 혹시 사두개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영을 받아서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줘서 구약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주의 종들에게 얘기해주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준 것이죠?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쩌겠느냐 그러면서 그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큰 분쟁이 일어나 버려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절대 그런 걸 믿지 않거든요. 완전히 지금으로 따지면 세속적인 크리스천이에요. 로마의 권력자들과 한통속이 돼서 권력과 돈을 쥐고 돈과 권력의 헤게모니를 쥐고 사내들인 공에 있는 자들이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들은 율법에 대해서 헤게모니를 갖고 있어요. 각자의 기득권이 달라요. 사두개인 쪽은 세상 권력과 돈이라면 누구죠? 바리새인 쪽은 종교적인 권력이죠. 양쪽 다 막강한 권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부류는 결코 친한 부류가 아니거든요. 근데 공의에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로 우리도 따지면 국회의원들처럼 그런 재판과 이런 법률과 그들은 율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그런 지혜와 전략을 받아서 이렇게 그들 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종결이 되버려요. 이 공예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끼리 분쟁이 붙어버려서 큰 싸움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사도 바울을 영내로 빼버립니다. 이 공예에 다시 계속 있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천부장은 계산 다 끝난 거예요. 다 사태 파악됐어요. 아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사람 아니구나. 무슨 이런 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고 이들의 율법의 문제구나. 이들의 종교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은 이 사태를 이미 파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공의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으로 드린 지혜롭고 거룩한 증언자가 되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혜롭고 거룩한 증언자가 되라. 사도 바울만 이런 삶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어떤 삶을? 증인의 삶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갔던 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러한 상태가 우리가 그 상태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지혜로는 지혜롭고 거룩한 증언자 못 됩니다.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증언을 한다고 예수를 전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싸워요. 그러니까 지혜와 전략이 부족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상태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성령으로 스캔을 쫙 떠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 맞춤형으로 갈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주제와 대화를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지. 이 사람은 바로 손 털고 네 안녕히 계세요 빨리 이 사람하고 세이 굿바이 빨리 안녕히 계세요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보호되고 그 사람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나를 보호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서라도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상담해주고 치유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때마다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때마다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짧은 공의를 통해서 세 가지로 전천후가 되는 걸 보시라고요. 자기를 평가하는 사도 바울 대여 내용으로 평가하고 아나니아를 평가하는 아나니아 맞죠? 네, 아나니아를 평가하는 대여 내용 사도 바울이 대여 내용으로 말씀한 거.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를 아주 교묘하게 그 원수보다 더 능가하는 지혜를 가지고 전략과 지혜로 이기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고 거룩한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매이는 것밖에 없어요. No hard way.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성령이 매이지 않고 성경 말씀에 능통하지 않고 늘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기도로 내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반대로 하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미련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순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결하게 합니다. 불결한 게 뭐냐면 내가 섞어지는 게 불결한 거예요. 거룩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가감 없이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말이 대언되면 순결한 상태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순결한 상태로는 반드시 지혜로운 전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말씀, 잠언 말씀 정말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소개해드릴 말씀에 또 소개해드릴게요. 시편 119편 9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 항상 함께해야? 주의 계명. 맞아요.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해야 원수보다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이 나와 항상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돼 있어야 돼요. 내 이 생각과 감정, 이 지점에 말씀이 장착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 말씀을 안 읽으면 말씀이 장착이 됩니다. 성령이 지혜롭게 전략을 주고 싶어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의 계명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우리 성도들 말씀을 또 읽는데 안 올리시는 건지 정말 많이 읽었는데 안 올리셨습니까? 네, 다 할 말이 없으시군요. 네,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읽으셔서 우리 다 원수보다 능가하는 지혜와 전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전 단계를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게 우리 항상 딜레마예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고 하나님께 약속이 우리 삶에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길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지 못해요. 그건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에스겔 37장 36절에도 있어요. 너희가 지금 포로로 와 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에덴 동산 같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황홀한 예언이에요. 에덴 동산 같게 해주겠다고. 근데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어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되도록 간구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되도록 간구해야 되느니라. 출애굽기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400여 년 만에 너희 자손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는 430여 년 만에 출애굽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출애굽이 되는 그 시점에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에스겔 37장 36절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간구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백성들이 그 폭정에 견디다 못해, 바로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조상 대대로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그것을 이들은 대대로 구전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믿고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친 듯이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이 기도가 어떻게 됐대요? 상달됐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됐다고 하잖아요. 포로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유다 포로기한을 누가 알았어요?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70여 년 만에 유다를 포로를 돌려보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니엘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21일 작정 기도를 바로 작정하고 금식했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연습보다 강한 전략을 갖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예언사자들이 나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영역에 대해서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워지고 싶으면 절대 기도만 해서는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 그 교정되지 않고 개조되지 않은 생각으로 계속 기도만 하면 더 큰일 납니다. 더 안 좋은 쪽으로 아주 강화돼요. 왜냐면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그게 영적인 줄 알고 아주 강화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하면 큰일 나고요. 기도 말씀만 읽고 기도만 안 해도 큰일 납니다. 말씀은 읽어서 약속의 말씀은 약속은 부자예요. 약속 부자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를 하니 그 약속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들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은 너무나 요원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심기일전에서 이 날씨도 덥고 후덥지근하고 온몸이 육체도 나른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읽으시고 여러분의 이 지적에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함께함으로 원수보다 능가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잠언 말씀 24장 5절 6절 이것도 저희 공동체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가르쳤죠.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제가 늘 얘기하죠. 시편 119편 98절에 다른 잠언의 버전이 바로 이거예요. 25절 보세요. 전략이기 전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된대. 지혜가 있어야 강하고 지식이 있어야 힘을 더한대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힘도 없고 강하지도 않고 전략 못 받아요. 지략을 못 받아요. 영적 전쟁 못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저렇게 치고 돌 때 절대 분별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디로 얻어 터지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를 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이 지력이 없으니까. 말씀이 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길 바래요. 부지런히. 저는 정말 결단하고 평생에 지금 저도 이 결단을 한 지 40대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전에 전도사 하기 전에 평신도 때는 저 말씀을 이렇게 통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큐티만 했어요. 행명의 삶으로. 큐티만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왜 큐티만 하니? 주님이 진짜 말씀을 주더라고요. 특히 전도사 이제 준비할 때, 신학 준비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장신대는 성경 시험이 되게 어려워서 그때 성경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다시. 근데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통독하는 이 맛을 알았어요. 그 초신자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때 몇 년 동안 정말 여러 독을 했어요. 근데 여러 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어떤 그 교만이 들어왔을까요? 다 알아. 다 알아. 내용 다 알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으로는 다 이제 구속사를 꿰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생명의 삶을 하루에 10절씩 5절씩 이 말씀만 곱씹어서 외워도 충분해. 그렇게 정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을 거의 10년 이상을 통독을 많이 하지 않고 통독은 가끔 하고 그냥 생명의 삶을 매일 하는 걸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안 한 것보다는 진짜 낫죠. 생명의 삶을 하고 또 말씀 묵상했으니까. 그런데 장신대 다시 들어가면서 성경을 다시 통독하면서 성령님이 그 말씀에 그 통독을 해나가면서 계속 큐티 외에 그 말씀을 읽어나갈 때 오는 그 기름 부음과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그 말씀을 먹을 때 오는 그 강건함, 내 속사람의 강건함, 내가 큐티만 했을 때하고 비교도 안 되게 내가 그 말씀을 막 즉 시험 때문에 공부한 건데 시험 때문에 성경 공부하려고 이렇게 읽어대는데 읽어대면서 그 내용을 막 기억하면서 하는데 내 영이 속사람이 너무 강건해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억이 안 나는데 140 몇 구절 외웠던 거 같죠? 그쵸? 그 외워서 어느 구절에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10구절인가가 시험에 쓰라고 나와요. 그럼 149절을 다 외워야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외우려고 만화 노래에다도 붙여서 외우고 유행가에도 붙여서 외우고 막 별 생쇼를 다 했어요. 그 말씀을 외우려고 진짜로.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억지로지만 그 100몇십 구절을 말씀을 외워나갈 때 정말 그 속사람의 그 강건함과 배부름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강해지고 힘이 있어진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대언자, 거룩한 대언자, 증언자가 다 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그 기도 외에는 이것을 능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늦추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격려합니다. 다시 꼭 말씀 읽으시고 말씀과 기도로도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주기라는 관계를 우리 스토리를 다 들었으니까 이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서 벨리스 총독에게로 보내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또 경륜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에게 이 비밀을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살해 의도를 알려주고 하나님은
강력한 470명의 군사로 죄수 하나를 호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죄수 한 명 호위하는데 어떻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해서 470명으로 완전 무장해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보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손끝 하나도 지금 다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 너는 예루살렘에서 증언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증언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비록 사도 바울도 고난 많았고 박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사명을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결국은 다 책임져 주시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오늘 이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증언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고 이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일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힘을 얻는 능력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